오늘 그 제목이 어떤 거죠? 우리 설교 제목이 귀찬일. 귀찬일이죠. 예.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30년 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들었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귀찬일이었어요. 그때 생각하기에 좀 설교 제목이 조금 좀 고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됐어요. 좀 고상한 용어를 써야 되는데 뭐 귀찬일 그러니까 조금 그냥 일상에서 조금 쓰는 용어 같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때 거슬렸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듣는 분도 귀찬일 그러니까 좀 고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겠지만 저 이 설교 제목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방배동에 있는 새순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부목사 대학부를 지도하시는 부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귀찬일이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지금까지 제목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귀찬일이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니 귀찬일이 벌어졌다. 그거죠. 기도하고 찬송하니 기적의 일이 벌어졌다. 예, 그것 때문에 귀찬일 아마 여러분도 아마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년 후에도 그때 미랄 하요 예배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귀찬일 설교하셨지. 이제 그거 하면 평생의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요? 추임새를 잘해줘가지고 감사해요. 예. 우리가 보통 일이 잘 풀리고 잘 성공적으로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잘해요. 그 쉬운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감옥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 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이 잘 풀리고 내 소원대로 되고 뭐 근심 걱정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어렵고 힘들고 모욕당하고 정말 실패하는 것 같고 감방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예. 우리 빌립보 지방에 이제 바울이 신라가 선교 왔어요. 예. 루디아를 만나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랬죠. 루디아가 참 바울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루디아가 내가 신자인 줄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시길 바랍니다. 칸곤에서 루디아의 집에 이렇게 모시게 됐거든요.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그 가정에서 조그맣게 시작했죠. 예. 그런 대접받고 참 존경받는 이런 때도 있었지만요. 이제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가지고 그 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주인이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이제 바울을 관원들에게 고발하기 시작해서 그 관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넣고 발에 수갑을 채웠다. 이제 그게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보통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뭐 나쁜 일도 한 것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고 손을 받아야 되고 매질을 당해야 되고 이 감옥에 들어가야 된단 말인가?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화요일마다 미랄에 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뭐 필요하면 막 이렇게 다른 것들도 뭐 하고 그랬는데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내 가정에 이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인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통 반응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신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밤쯤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생각하기에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 감옥에 빨리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바울과 실라도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빨리 이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그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기도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옥문을 여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그 바울과 실라의 발의 수갑뿐만 아니고 그 죄수들의 수갑까지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감옥에 빠져나가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표였다면 얼씨구나 좋다. 이제 드디어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렸구나. 빨리 도망가자. 빠져나가자 하고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리고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생명 그 간수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우리는 죽을 것이다. 내가 그냥 자결해야 되겠다 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간수들이 할 때 바울과 실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다. 그렇게 멈춰라.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지금 여기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예. 만약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려고 그것이 첫 번째 제목이었다면 아마 이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감옥에서 빠져나가자고 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 간수가 와서 이제 감옥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상관들이 간수에게 시켜서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그냥 감옥에서 지금 내보내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첫 번째 기도 목표였다면 좋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빨리 나가야지 이렇게 했겠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못 나간다. 나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인 우리들을 재판도 하지 않고 죄를 정하기도 전에 우리를 옷을 찢기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둔 것 그 불법으로 너 그럴 수 있느냐? 우리 못 나가겠다. 그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좀 데리고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때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지금의 그 미국의 시민권이가 아무것도 아니었죠. 로마 시민권 함부로 재판도 없이 그렇게 매로 치는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상관들이 그 감옥까지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제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갔다라는 기록이 그 성경에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빨리 이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도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해주세요. 내 장애를 낫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그냥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사백이 풀어주게 해주세요. 그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만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할수록 답답해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할수록 오히려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조급하고 자유함이 없어지는 오히려 매이게 되는 아마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감옥에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막 했더라면 아마 이런 놀라운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그거 아니었어요.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당하든 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기도의 내용에도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용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는 거죠. 우리를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것이 먼저 아니었어요. 그거 먼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시련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잖아요. 예수 안에서 만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어려움 당하게 한 게 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크게 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하고 있는 모든 감옥 같은 상황, 감옥 그 같은 거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린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는 편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겠는가? 예. 우리 그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으니 너는 기뻐하고 기뻐해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기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갇혀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으로 바울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뜻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갇힐 때 우리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바울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한다는 칭찬을 드려야 되겠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때 바울은 예모라 하든지 참으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일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더욱더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 아니었겠어요? 우리 그 빌립보에서 보는 것처럼. 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감옥 같은 상황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이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네. 복음의 진보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해지도록 이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보통 복음이 전파돼요. 아무것도 나 예수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배부르다. 그러면 이 교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지고요. 그래요. 지금 미국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요, 교회에 모이고 또 예배도 모이고 막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좀 있잖아요. 이 땅에 소수민족으로 좀 차별도 당하고 또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매달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고난은 참 좋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 다른 죄수들도 듣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때 한반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다른 죄수들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 같은 상황을 통해서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고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오게 할 뿐만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듣게 했어요. 다른 간수들도 들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도 듣지 않겠어요? 저렇게 맞고 옷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가 찬송하거든. 왜 그런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예수 믿게 되고요. 그 간수의 집안이 그날 밤에 바울을 불러다가 다 세례받았어요. 다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이 일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성경을 읽었던 과거의 모든 사람들, 앞에 읽을 사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 이것 때문에 그 기도하고 찬송할 때문에 야,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내용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근데 기도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의 내용도 중요해요. 나 감옥에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좀 나중에 먼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커지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 놀라운 일이 생겨서 지진이 일어나고 수가에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예. 그것도 기찬 일이었죠. 기도와 찬송 기찬 일이었죠. 그러나 먼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복음 전파를 구한 그 기도는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도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며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뒤 옆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의 능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예.